저희가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오늘 설교 내용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굉장히 쉽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걸 실천해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또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지만 오늘 내용은 저도 사실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냥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니까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8절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2절에서 같은 생각, 한 생각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5절에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동일하게 5절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니까 예수님의 생각인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는 같은 생각, 한 생각, 같은 마음, 한 마음 이건 다 예수님의 생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각을 품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이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생각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이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먼저 5절부터 8절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1절부터 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광 중에 앉아 계셨습니다. 영광 중에 거하시던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창조물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셨고 죄를 지으려고 하신 적도 없으셨어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단 한 번도 죄의 유혹에 굴복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순수하시고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완벽하십니다. 완벽함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남자와 더러운 여자와 사악한 남자와 사악한 여자와 불경건하고 타락했고 또 거짓말과 도둑질, 거짓말, 살인, 간음, 음행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게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커플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한쪽은 굉장히 잘난 것 같은데 한쪽은 너무 못난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지? 왜 결혼을 했을까? 뭐 이런 커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때문에 무엇인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나쁜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나 보다. 이건 착각이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 특히 더 그랬죠.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원하셨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오기 원하셨습니다. 찾아가서 도와주고 사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르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늘나라로 인도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존재가 없었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같은 생각을 품으셨습니다. 동일한 생각을 품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께 아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런 식으로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시여.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아들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유익이 아닌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사랑하는 관계를 잠시 한쪽으로 치워두고 당신이 세상으로 내려가셔서 당신의 유익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당신의 유익이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저의 진노를 받아주십시오. 그들이 저주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에 동의하셨어요. 아버지의 생각에.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혼이 자신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근데 자신의 평안함보다 여러분의 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사랑받을 가치나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의 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보다 모든 영광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정당하게 누리던 것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이란 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던 거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었던 것,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구속사역이 끝났을 때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서 전혀 받을 자격이 없고 나처럼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고난을 내가 대신 당해줘야 되겠다. 하지만 모든 구속사역이 끝나고 내가 돌아오면 나의 기쁨은 분명히 훨씬 더 커질 것이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천사들의 찬양을 받지만 나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받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찬양을 영원히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절에서부터 8절까지에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도 이것과 같은 생각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란 그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생각이란 그 생각 자체를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더 신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단 잘났지. 내가 개혁성경 쓰는 사람들보단 잘났지. 이런 생각을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많이 당했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 좋아지고 있어. 저 사람만 좀 나가고 더 괜찮은 사람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다 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품으셨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악하게 대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보다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보단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할 때 아주 잘나고 훌륭한 사람이 자기한테 좀 잘못돼도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났으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못난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한번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이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재물과 누리는 모든 것들과, 그렇죠. 심지어 우리 구원과 또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아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해요.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고 있죠. 하나님을. 그 저주하고 욕하고 있고. 죄를 짓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서 신성모독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대부분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고 즉시 벌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은 대단히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지옥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이 괜찮으실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분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철저히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어느 정도 괜찮은 존재인데 그 괜찮은 존재인 사람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하나님께서 견디실 수가 있을까? 그건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처음에 사람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일그러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누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래 그게 누구지? 이름을 잊어버리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사로라고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부자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름을 잊어버리신 거예요.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도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저 때문에 기분 좋으시죠? 뿌듯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가치예요. 완전히 무가치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 무가치한 사람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통받고 영광을 누리지 않고 고통받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무가치한 그 사람의 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고통받는 걸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는 자꾸 이 세상 인본주의 교육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물론 고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코 고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란 말 자체도 의미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저는 예전에 인간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단어가 그래도 제가 이제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 있을 때는 아름다운 단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인간. 그럼 좀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자신 어머니가 이제 시골 분인데,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를 인간이라고 부르셨대요. 아름답게 부른 것 같은 그게 아니라, 그 인간, 저 인간, 이렇게 집에 전해서, 그 인간 뭐하니? 주무시고 계신데요. 그 인간 잠만 자고 있구나 하고 나서, 네.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은 아니죠. 인간이라는 명칭이. 인간이 그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들 전체 인간이 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도 하나님은 손해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세요. 대단한 걸 잃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2절부터 앞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기쁨과 사랑이 이제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한 마음 또 한 생각이 나옵니다. 이 순서가 단어 배열 순서가 참된 기쁨과 사랑은 한 마음과 한 생각에서 옵니다.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모두 같은 음식을 좋아하고 같은 색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과 한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생각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한 생각이에요. 자기들끼리 작당해가지고 그냥 마음만 일치하는 거. 그래, 우리만 잘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을 일치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생각은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희생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러한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겠다. 나를 완전히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하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졌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해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만끽하신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친절과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 사람 먼저 식사할 수 있게. 그것부터가 이제 실천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걸 배운다 할지라도 실제로 밥 먹을 때는 나부터 먹어야겠다. 막 다른 사람 밀치고 먹는다면 그건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걸 알면 뭐예요. 그렇죠. 실천을 못 한다면. 계속해서 3절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는 전형적인 두 가지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불화가 다툼과 헛된 영광을 통해서 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신이 그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래요. 그렇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그래도 제가 더 많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 이제 다툼이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것이 바로 다툼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그 사람의 잘못만 찾는 것. 이게 다툼입니다. 스트라이프라는 이 영어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는 약간 뉘앙스가 다르지만 교회 나오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다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고 그것을 뒤에서 험담하는 것. 이게 다툼이에요. 왜 교회에 다툼이 있는지 아세요? 또 다툼이 있는 교회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툼이 있는 교회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쉽기 때문에. 예수님만 누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라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구원받는 건 쉬워요. 근데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죠?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내 자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이게 목적이었죠.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 이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무슨 절에 가가지고 막 불공을 드리고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 빌었는데 구원받고 나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똑같아요, 내용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난 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제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잘못을 찾는데 혈안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욕하는 이유는 자기가 잘난 점이 없기. 자기가 잘난 게 많은 사람 자기 자랑하거든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다 깎아내리면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그래서 영광스러우면 뭐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철저하게 우리처럼 계산적이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늘에서 딱 보시고 막 계산기 두드리고 계셨다면, 내가 내려가서 34년간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산기 두드려 보셨다면 내려오셨겠어요? 아이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러시지. 그렇죠. 정말 자신을 사랑해야 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완벽한 분이세요. 그럼 정말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자랑해도 지나침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는 거.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게 되고 아무 상처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죠. 누가 여러분을 비난한다 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도 그 비난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그렇죠. 어떤 건 그래요. 아, 저 어떤 형제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다니던데요. 막 얘기하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그 욕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인데 막 분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반대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가 제 욕을 하고 다니는데 처음에 화가 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욕하는 것보다 제 현실은 더 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뭐 손해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욕을 하고 다녀도 나는 훨씬 더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고 화를 내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린 다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쌍욕을 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사람인데. 그렇죠. 자신이 지옥에 가기에 합당할 정도로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툼과 헛된 영광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 똑같아요. 나보다 못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주위에. 그렇다고 주위를 바로 둘러보시면 안 되고 하여튼간에 여러분 주위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단 최소한 저 사람보단 낫다 내가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똑같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 시험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60점이 커트라인인데 난 20점 맞고 떨어졌는데 10점 맞고 떨어진 애를 막 비우는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도 반에서 꼴등이랑 바로 꼴등에서 두 번째 아내랑 막 서로 두 번째 아내가 막 비웃더라고요. 꼴등을. 그렇죠. 점수 그것밖에 안 나왔다고. 자기는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다 시험에 떨어져 놓고 난 15점 맞았는데 수학에서 쟤는 12점 맞았어.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을까? 막 하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 탈락했어요. 시험에서.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교회를 믿고 성경 많이 알아도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다 헛된 것이고 다 똑같아요. 다른 사람과.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에 갈 만큼 가치 없는 존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만큼 가치 있게 예수님께서 여겨주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내가 하나도 나을 게 없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추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의 인간이 있죠. 히틀러,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히틀러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히틀러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최악의 인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고 쓸모없고 못나고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어주신 거예요. 잘난 사람들만 위해서 죽어주신 게 아니라 가장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 해도 그가 죽는 것보다 자신이 죽는 게 더 낫다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속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형편없고 비참한 죄인이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더해져서 내 곁에 오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면 저런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보다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과 기쁨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한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행복한 가정 생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이 가운데,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못나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중에 나보다 못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옛날 대학 다닐 때도 애들이 두 종류예요. 학교를 아주 행복하게 다니는 애들이 있고 막 불만을 가지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합격한 애들 중에 상위권으로 붙은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불만이 있어요. 좀 더 좋은 대학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원서를 잘 썼으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이러고. 문 닫고 들어온 친구들 있죠. 아주 막 학교 생활이 즐거워요. 저도 그 문을 닫고 들어갔거든요.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즐거워요. 그렇죠. 내가 제일 주식에서 못났다 생각하면 즐거워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주님처럼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족이 가장 잘난 가족이 아니라 가장 형편없는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섬기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의 비결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진리를 거부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기쁨의 비결인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이러한 생각을 거부합니다. 내가 뭐가 못났다고 따지려고, 못났냐고 따지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낫다고 주장합니다. 타락한 본성은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아야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날 섬겨야 되고,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날 섬겨야 되고. 하지만 틀렸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거둘 게 없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자아로 가득한 사람은 항상 불평을 합니다. 자신은 아무도 섬기지 않으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섬겨야 한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무명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합니다.
불평은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한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참된 기쁨을 원하시나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정말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기쁨이 충만해져요.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간단해요.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잖아요. 각자 자기 자신을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나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 사랑받을 만한 존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중 아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를 신부로 받아주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께서. 만약에 창조자의 기준으로 신부를 결정했다면 우리를 받아주셨겠어요? 우리가 선택이나 됐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을 섬기세요. 교회에서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섬기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생각을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지, 누가 고난받고 있는지, 누가 문제가 있는지, 누가 눈물을 흘리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섬기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건지, 누가 병원에 있는지, 누가 기도가 필요한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럼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확실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작아질수록 교회는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염려가 작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염려가 더 커질수록 교회는 더 좋아질 거예요. 교회가 더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누군가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세요. 어머니는 아이가 아프면 아플수록 아이를 더 사랑하죠. 그렇죠.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사랑이 작아지지 않고 아플수록 더 사랑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수록 교회는 훨씬 더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이 세상은 밤낮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소유해야 그래야 행복해진다고 세뇌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더 많이 벌고 부자가 돼야 더 많이 소유해야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세뇌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주면 왜 거기서 일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결과 행복이 아닌 비참함만 있어요. 아무리 입에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 집에 좋은 가구가 가득하고 지갑에 돈이 가득해도 자신만 생각하면 결코 기쁨은 오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이 사라지고 나면 그러한 것은 완전히 허상이고 순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집과 새로운 직장과 새로운 남편과 새로운 아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필요해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혼의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9절을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앞에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나왔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나오고 9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셨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지만 아무것도 잃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할 날이 올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희생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지만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을 내어놓아도 여러분은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계산해보면 내가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줬지만 나는 잃은 게 하나도 없구나.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결국 아무것도 잃지 않았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제가 확실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나고 하늘에서 눈을 뜨면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직 나만 위해서 산 것, 이걸 후회하게 될 거예요. 왜 귀중한 인생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느라 모두 허비해버렸는지 후회하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생에 관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건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짓을 했건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귀중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혼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혼이 있어요. 뭐가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훨씬 더 소중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혼을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보다 훨씬 못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구원받은 사람 치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간증 들어보면 다 그래요.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멘이 되죠. 그런 간증을 드리면.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받을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왠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는 사람은 결코 영원히 후회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품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겁니다. 영원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제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예요. 무엇인가를 하거나 무엇인가를 배워서 머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입니다. 성경 공부만 많이 해가지고 대환란 때는 어떻게 구원받고 막 이런 것만 잔뜩 연구하는 게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성경적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기독교는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치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걸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 이게 성경적 기독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해주신 것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대해주십시오. 저는 저 문을 나가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외형은 비록 작고 볼품없을지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변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마음만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하면 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게 좋은 설교를 듣고 모든 시스템이 갖춰진 교회, 좋은 교회 다닌다 해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면 모두 아무런 쓸모없는 것에 불과해요. 아무리 좋은 설교,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않게 된다면 다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셨어요.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여러분에게 선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해준다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또 내 다른 이웃들을 대해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책망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한 해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배워서 성경 지식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고 또 자격도 없는 저희를 위해서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툼과 헛된 영광과 교만을 모두 버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한 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곳이 다툼과 시기와 교만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59장 찬양 드리고